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여 맛보아 알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곧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어. 예레미야 31장 3절 한 절 안에 전 성경이 하나님은 누구며 또 우리는 누구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하는 전 성경의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2절은 뭔가 하면은 칼에서 벗어난 자, 출애굽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 얻어서 안식은 영원한 구원이지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출애굽기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원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 그게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출애굽기가 뭐며 하나님의 구원이 뭐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뭐냐 하는 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한 거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자손을 구원한 건데 내가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 본질입니다. 구원의 본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사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은 아하브라고 하는 게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아하브 했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헤세드함으로 너를 이끌어 구원, 예수와, 구원하는 말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야곱의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 바로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약속된 이름입니다. 오늘 좀 상당히 깊고 어려운 걸 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강의입니다. 아주 깊이 이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본질이요, 믿음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나라와는 존재의 본질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전 성경에 압축된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2절입니다. 그러면 아하브는 뭐며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 일반적으로도 사랑하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보면 그런 사랑을 생각하는데 헬라인들은 사랑을 한 7가지로 구별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 4가지만 여기 예를 들면은 첫째로 에로스, 이건 다 잘 아는 겁니다. 이건 열정적인 또 육체적인 본능적인 충동적인 사랑, 특별히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과 욕망을 말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역사상 소설도 노래도 뭐 드라마도 아무것도 없어요. 입만 벌리면 좋든 나빠든 잘되든 못되든 전부 다 사랑, 타령, 사랑 얘기입니다. 오페라도 전부 사랑 얘기고 뭐 드라마도 다 사랑 얘기고 따지고 보면 사랑과 미움의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로스라는 겁니다.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엔 스토로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가족적인 사랑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당연한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가인은 바로 이 룰을 깨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리아 또는 필로스라고 하는 우정,
이건 친구나 동료 간의 인간관계의 고귀한 사랑, 즉 거기에 근거해서 사회적, 도덕적 인간관계, 가족관계, 공동체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가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신약에는 이 아가페로 전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헌신적인, 이타적인, 희생적인 사랑. 이거를 신약에서 종교적인 신의 자비와 인류의 구원을 말하는 그런 뜻으로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의 아가페는 좀 부정확하지만은 구약의 아하브를 번역한 것이 아가페입니다. 근데 아하브와 아가페는 전혀 개념이 다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인데 아하브와 헤세드인데, 이 아하브와 헤세드의 관계를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첫째는 헬라의 에로스와 같은 낭만적인 성적인 그런 욕망을 나타내는 건 에로스하고 같습니다. 성경을 확정할 때에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일 성경에서 늦게 들어간 것이 에스더서하고 아가서입니다. 왜? 에스더서나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유대인들은 철저한 문자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떻게 정경이 될 수 있느냐. AD 90년에 얌야해에서 신학 정경을 확정할 때까지도, 그 직전까지도 이게 왈가왈부하다가 끝내 성령의 감동으로 일치가 되어서 겨우 성경에 올라왔습니다. 아가서 이번에 개혁성경 개정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너무 원문대로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니까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관능적이고 너무 섹슈얼하니까 거기다 반기가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 아주 상당히 리얼한 남녀 간의 정욕적인 사랑인데, 아가서가 인간의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진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진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아하브, 이건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웃사랑, 또 언약적인 사랑이고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언약의 사랑입니다. 아하브는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긍휼로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적인 신실한 인자하심으로 시편 136편에서는 광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계속 나오는 게 시편 136편입니다.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가? 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랑이란 말은 아닙니다. 아하브와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그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라함은 긍휼, 자비, 즉 고통 중에 있는 약자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어원은 레헴에서 나왔는데, 레헴이라는 건 자궁을 말합니다. 라함은 자궁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태아가 자궁에서 진통을 일으키면은, 자궁에서 진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디가 진통이 와요? 온몸이 다 진통이 일어나죠. 태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의 백성이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는 자궁에서 애가 진통을 하는 겁니다. 애가 진통하고 자궁이 막 진통을 하면은 누가 진통합니까? 하나님의 진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깊고 중요한 겁니다. 태아가 진통하는 건 뭡니까? 태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겁니다. 태아가 진통을 하고 자궁이 진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진통합니까? 하나님이 진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통,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해서 하나님의 진통으로 나타날 때에 라함,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날 때에 거기서 예수와 델버리, 해산년,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과정, 잉태해서 10달 동안 지내서 마지막에 진통이 일어나고 해산하는 전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형태만 다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걸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확실히 알게 돼요.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변함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되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바로 애증의 이것 때문에 인간의 복잡한 드라마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사랑 아무리 고귀하고 귀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변할 수밖에 없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남편 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가변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겁니다. 언제 아하브에서 헤세드가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헬라인의 인간적인 사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아하브, 헤세드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아가페 속에는 아하브와 헤세드의 개념이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그 다음에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그 다음 완전히 헬라 문화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걸 또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아하브를 그냥 아가페로 했지만은 아가페 안에는 아하브도 없고 헤세드도 없어요. 왜? 헬라 문화에는 신의 언약 사상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만든 언어예요. 그러므로 지구상의 모든 문자 중에 히브리어 같은 언어와 문자는 없습니다. 이거는 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무진장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자도 깊은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에 가장 하나님의 모든 본질과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구원과 모든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계시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누구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요 사랑 하나 가지고 아하브와 헤세드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 신앙의 본질,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사랑의 본질,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전체를 다 이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아하브란 뭐냐 하면 예정과 선택과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철저한 칼빈주의 장로교에서만 주장하는 예정론에서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인본주의 신학들, 자유주의 또 자유의지론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예정론은 반발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떤 넌 일로 와, 넌 저로 가, 넌 저기 가, 넌 천국 오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줘야지. 이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이건 초대교회부터 계속되는 두 줄기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냐, 해석된 하나님이냐, 해석된 말씀이냐, 계시된 하나님이냐, 계시된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 먹지 말라와 먹으라 꼭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역사는 이 두 줄기로 계속 충돌하면서 나가는데 오늘 한국의 사태도 미국의 사태도 전 세계의 사태도 글로벌리즘과 또 포퓰리즘하고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전 역사를 끌고 가는 구속사든지 세속사든지 전 역사는 먹지 말라와 먹으라,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충돌하고 싸우라. 이 본질과 원리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아무리 쪼개고 이를 갖다 붙이고 저를 갖다 붙이고 뭐 해도 결국은 동문서답하는 게밖에 안 됩니다. 항상 그 틀, 자동차로 말하면 프레임이 있어야 거기에 뭐가 다 올라가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지, 프레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두 개의 프레임이, 이게 바로 먹지 말라와 먹으라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이요, 선과 악의 충돌이요, 가인과 아벨이요, 또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두 개의 프레임 없이는 그 프레임 위에서 자동차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그 프레임 없이 하나님, 성경, 뭐 예수 앞만 해줘봐야 이건 다 거거리 귀거리,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설교 한마디 제대로 하는 목사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는 깊고 깊은 것입니다. 물론 그 깊은 걸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물론 아니에요. 수준이죠. 레벨이지요. 아버지께서 온전한 종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도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뭐 설명하자면 뭐 율법이랑 어떤 것도 설명하자면 또 얘기가 많아지지만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도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온전할 수 없어요. 온전할 수 없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인본주의 자유주의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뭐구라 뱀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안 지키면 안 지켜 때려 갖다 집어넣어 대중손에 맡겨.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교육의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켜야 된다고 해서 지키라고 한 건 아닙니다. 뭡니까? 율법 앞에 바울이 고백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져진 유언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천부에 오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구약은 유대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633조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실패예요.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율법의 기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100번 죽었다 살아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 자체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요즘 목사들은 자꾸 하라 해요.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어떤 목사들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저렇게 살고 있다. 하라. 하나님은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하브라고 하는 것은 예정과 선택과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너희가 수요가 많고 너희가 강해서 큰 민족이 돼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수요가 적고 가장 가망이 없는 조그만 민족, 조그만 나라, 보잘것없는 밑바닥에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 백성으로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 자꾸 설명이 추가됩니다. 이제 자꾸 큰 틀에서도 작은 틀로 이제 점점 축소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헬세들은 뭐냐? 헬세들은 아하브의 사랑으로 예정하고 선택하고 약속을 한 액티브 액션이 없죠. 예정, 약속, 선택, 액션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액션으로 나타나야 그 아하브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과 약속이 하나님의 액션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헬세드입니다. 근데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한 번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믿고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한 번으로 그것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구원의 다가 아닙니다. 광야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교육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3단계죠.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누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서 창세전에 내 백성으로 예정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물론 그 잡적도 따라 나왔지만 잡적은 다 도태되고 말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약속에 따라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은 종말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됐느냐? 요즘 사람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김세현 교수 같은 사람들은 한국 신학자들, 목사들 300명 모아놓고 고사냐 다 뒤집어 봤어요. 한국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냐?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냐? 이거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 이것이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은 마지막 아멘 주여서 다시 없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모든 나라든 일인간은 어떤 왕이든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선악간에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기에는 털끝만큼도 보태줄 것이 없습니다. 보태도 안 됩니다. 보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리스트에 있는 그들만 나왔습니다. 근데 잡족이 따라하는 건 뭐냐?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하는 대로 하나님이 불경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잡족들이 따라 나온 거는 장차 리스트 밖에 있는 이방인중, 가인의 우선, 뱀의 우선 중에서도 내가 구원할 자가 있다고 하는, 이건 굉장한 신학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잡족이 따라 나왔다. 우리 잡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전과 선택된 아브라함의 언약 자식 백성들만 끌어내는데, 그 잡족이 따라하는 것은 앞으로 가망이 없는 뱀의 후손, 가망이 없는 유대인, 예수 죽인 유대인, 가망이 없는 뱀의 후손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여기에 캐톨릭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이단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정말 성경은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너무 정말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하나님 앞에 딱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칼빈이 종교개혁 때에 삼위일체 논쟁으로 또 이제 한참 논쟁을 하다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마지막에 손들고 엎드렸습니다. 이거는 신의 신비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타치할 수 없다. 그게 칼빈의 신앙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신앙이요. 그게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먹으라냐 먹지 말라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 그 충돌이 대체로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아합의 언약에 의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그 당시 뭐 지중해 연안으로 가게 되면 뭐 장사꾼들이 낙타 타고 다니고 왕의 도로라는 하이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웨이입니다. 상식적으로 다 걸러다녀요. 지중해 연안으로, 블레셋 땅으로.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면 일부러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막다른 걸 먹고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거는 야곱의 자손들, 예정과 선택과 약속된 백성들이 나온 것이고, 프리웨이로 리무진 타고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 길로 일부러 인도하신 것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누구며 너희는 누구며 나와 너의 관계는 뭐며 너희와 이방인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것을 율법을 시내산에 주시고 이거를 실제 생활 속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됩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천상적 법정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내 죄를 가리고 내 의를 가리고 내가 내 죄 안 받다, 없는 거를 간주해줬다. 저렇게 34장에서 모세가 여호와 앞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 모세의 얼굴을 큰 손으로 가리고 휙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다는 하나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덮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봐준 거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롭다고 봐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천상의 법정적, 이건 하나님의 법에서만 천상에서만 이루어진 거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지 의인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늘과 땅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광야에서 여전히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뭡니까? 아합으로 약속하고 예정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아무리 반역하고 내가 이 백성을 다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난 바쁠 거 없어. 모세가 매달려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불러서 그래 난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 하나님 안 가면 우리가 뭐 어떻게 감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가면 뭐 합니까? 또 씨름을 해서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주마.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 즉 하나님과 인간이 밀고 땡기는 실패와 성공과 반역과 복종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예정과 약속과 선택으로 나온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길이 참으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남고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나는 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지요.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아합의 언약을 지키는 아합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왜? 아합은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한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 9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 내가 너희를 희생함으로 너희를 택하였. 그러므로 버리고 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지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버렸으면 그거 끝나는 거죠. 하나님 새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바쁠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과 예정과 선택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나온 그들이기 때문에 아합의 사랑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자기를 묶어버려요. 모른다 할 수 없어요. 오리발 내밀 수 없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든 잘하든 우리가 완전히 배교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복통이 터뜨리고 성경에 계속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밀고 땡기고 광야에서처럼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는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진흙탕을 더듬고 가는데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한다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아합의 사랑 없이 헤세드가 있을 수 없고 헤세드의 사랑 없이 아합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정과 선택과 약속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과 선택과 약속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예수와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이 뭡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리스트에 기록된 자기 백성 사모시기로 결정해 놓은 바로 그 예정과 선택과 약속이 있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인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죠. 그들을 내가 이끌어내고 내가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아합과 헤세드의 사랑을 진짜로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구원받은 것이 뭐며 예수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전 성경의 진리를 이 두 가지 사랑을 모르고는 두 가지가 합해진 사랑을 모르고는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아가페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헬라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라니까 궁여지책으로 헬라어에는 아가페나 헤세드 언약 사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아가페로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는 좀 더 우리 수준이 높아지고 대학, 석사, 박사 과정으로 올라가면은 점점 더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수준 따라서지 뭐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아가페에는 이런 언약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의 아합과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를 할 때에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여러 해에 내가 애굽 왕을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게 헤세드로 나타나느냐, 예정과 언약과 선택의 약속이 하나님의 어떤 액션으로 나타나느냐,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레헴, 자궁,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자궁이 진통하고 진통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통하는 겁니다. 라함, 하나님의 진통, 그걸 궁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휼, 하나님의 진통이 일어남으로써 거기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본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을 했고, 그 예정과 선택과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보냈고, 또 그 아들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보냈고, 삼위일체가 하나로 총동원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아합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그 아합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액션입니다. 아합의 그 언약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액션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헤세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합은 혼자서 이런 창세전에 혼자서 하고 결정하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길이 참으시는 헤세드의 사랑 없이는 성경도 아무것도 성립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길이 참으시는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냈고 성령을 보냈고, 오늘까지도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인데 성령 회방과 배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어쨌거나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회 견인교리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견인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견인교리를 값싼 아전인수격으로 그래도 멋대로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구원받은 거다,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광야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요즘 장로교 신앙들은 출애굽만 했지 광야의 과정이 없어요. 예수만 했지 광야의 과정이 없어요. 십자가만 했지 광야의 과정 없어요. 구약이 없어요. 신약만 있어요. 원인은 없고 과정도 없고 결론만 가지고 떠드는 게 요즘 장로교 목사들입니다. 참 기가 찬 거예요. 아합 없는 헤세드 없고 헤세드 없는 아합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다 봤을 거예요. 그거는 바로 성경 약속입니다. 빌록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 만든 영화지만은 스틸버그는 유대인, 철저한 유대주의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6건 하나님은 누구며 구원은 누구며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약속의 리스트입니다. 이게 신들러 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이죠. 그럼 그 신들러 리스트는 신들러하고 그 서기하고 둘이서 만든 거예요. 누구 의견 받고 심사하고 시험 추사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들러가 작성한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기차가 쫙 유대인들이 쫙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 서기가 나와서 신들러 리스트를 이름을 부릅니다. 정말 이게 클라이막스죠. 아슬아슬한 겁니다. 이름 부르면 살고 거기서 누락되면 죽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입니다. 아합의 사랑입니다. 아합의 사랑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나 보세요.
거기서 숨을 죽이고 자기는 부르나 마나 아무도 모르죠. 신들하고 서기밖에 몰라요. 다 부르면 끝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절망이 있죠. 아비스 수용소로 가는 그 화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불로냄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리스트가 뇌물을 써가면서 벨트를 다 가면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도 빼앗기지 못하도록 보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게 체인지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체코로 간다고 이제 가는데, 체코로 가서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이제 체코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놈의 열차가 기차 잘못해가지고 체코로 가서 좀 더 좋은, 거기서 좀 더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이 열차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갔어요. 머리밥 깎고 빨가벗고 가스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여자 죄수들이 신들로가 기차가 잘못 간 걸 알고 그냥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그 사령관하고談판을 짓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다 걸고談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아유 걱정할 거 없다. 지금 폴란드에서 오는 열차가 있는데 이건 더 싱싱하고 건강하고 더 튼튼한 일꾼들이다. 그래서 그걸 줄 테니까 그 열차 그냥 가지고 가라. No! 이 리스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줘. 내가 필요한 건 이 사람들이야. 내가 돈 주고 샀어. 이 사람들을 내놔. 나는 더 좋은 일꾼 필요 없어. 내 리스트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놔. 공간을 협박하면서 뇌물을 써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스에 들어가서 가스가 나와야 할 텐데 샤워가 잘 나와요. 몇 년 만에 처음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라요. 옷다 도로지 서 있고 그건 뭔 영문인지 모르죠. 본인들은 옷다 줄 서 있고 하니까 기차 타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 사랑입니다. 내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건 내놔. 절대로 이건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좋아하는 리스트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들로 체코를 데리고 가고 버리던 사람들은 줄여서 죽었고, 체코에서 마지막 독일이 항복하고 감격스러운 이별의 눈물겨우는 이별이자면, 내가 이 배지 하나를 금으로 만든 이 배지 하나만 팔았어도 내가 몇 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나는 죄인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죄인이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 뻐근한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거 성경이에요. 이게 아하브와 헤세드입니다. 만약에 리스트만 있어가지고 그럼 난 몰라. 죄인지. 그러면 뭐 리스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아하브의 사랑으로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광야에서 배역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반역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끝까지 씨름을 하면서 그 백성들로 끝까지 줄다리를 하면서 끝까지 모압 땅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정복해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부 다 통독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2절 3절 2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 사건입니다. 3절은 광야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는 뭡니까? 헤세드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곧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하브와 헤세드의 사랑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아하브의 사랑으로 창세전에 예정하고 또 내가 그들을 그 아하브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를 끌어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간단합니다. 아하브의 헤세드의 사랑.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 이게 이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하나님의 아하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받은 아합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언약을 지키려는 게 간단히 말하면은 아합의 예정과 선택한 언약,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헤세드의 사랑, 길이 참으시고 오늘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보장하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나를 버리지 말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웃사랑도 같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아합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것처럼,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중에 다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오늘 너무 깊고 어려운 걸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계속 다시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그 믿음까지 도달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 더 성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합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내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말씀, 율법 중에 율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이 사랑을 따라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